성경 구약 열왕기 하 아탈리아의 유다 통치 10일 1. 아하지야의 어머니 아탈리아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서는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요람 임금의 딸이며 아하지야의 누인 여호세바가 살해될 왕자들 가운데에서 아하지야의 아들 요아스를 아탈리아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두었으므로 요아스가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 아탈리아가 나라를 다스리는 6해 동안 요아스는 유모와 함께 주님의 집에서 숨어 지냈다. 7년째 되던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어 카리 사람 백인 대장들과 호위병 백인 대장들을 데려다가 자기가 있는 주님의 집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그는 그들과 계약을 맺고 주님의 집에서 맹세하게 한 다음 왕자를 보여주었다. 그러고는 이렇게 명령하였다. 그대들이 할 일은 이렇소. 그대들 가운데 안식일 단번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다른 3분의 1은 수르문을, 나머지 3분의 1은 호위병들 뒤쪽에 있는 문을 지키시오. 이렇게 궁전을 지켜야 하오. 그 다음에 안식일 비번인 2 부대는 모두 임금님을 위하여 주님의 집을 지키시오. 저마다 무기를 손에 들고 임금님을 애워싸시오. 대열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시오. 임금님께서 나고 드실 때에도 곁에 있어야 하오. 백인 대장들은 여호야다 사제가 명령한 대로 다 하였다. 그들은 저마다 안식일 당번인 부하들 뿐만 아니라 안식일 비번인 부하들까지 데리고 여호야다 사제에게 갔다. 사제는 주님의 집에 보관된 다윗 임금의 창과 방패들을 백인 대장들에게 내주었다. 호위병들은 모두 무기를 손에 들고 주님의 집 남쪽에서 북쪽까지 제단과 주님의 집에 서서 임금을 에웠었다. 그때 여호야다가 왕자를 데리고 나와 왕관을 씌우고 증언서를 주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를 임금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은 다음 손뼉을 치며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아탈리아가 호위병들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백성이 모인 주님의 집으로 가서 보니 임금이 관리에 따라 기둥 곁에 서 있고 대신들과 나파수들이 임금을 모시고 서 있었다. 온 나라 백성이 기뻐하는 가운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래서 아탈리아는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 하고 외쳤다. 11장 1절부터 20절. 아탈리아는 이제벨의 딸로서 여호람과 더불어 유다를 다스렸다. 아탈리아는 다윗의 후손을 모조리 죽이려 한다. 또 다른 여인의 계약, 사제들의 반대, 성전과 왕궁 경비대의 반대, 백성의 반란이 그녀의 계획을 물거품이 되게 한다. 왕으로서 지킬 법 12절은 왕의 의무와 권리를 가리킨다. 12장 1절부터 22절. 요아스는 성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성전의 회복은 다윗 왕조를 보존하는 데 중요했다. 그러나 내부 투쟁과 외적의 침공으로 요아스는 음모에 희생당하고 만다. 요아스가 놓아둔 성전의 뿔은 사람들이 모함에 희생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습관은 오늘날까지도 어떤 교회들 안에 남아있다. 그때 여호야다 사제가 군대를 거느린 백인 대장들에게 명령하였다. 저 여자를 대열 밖으로 끌어내시오. 그를 따르는 자가 있거든 칼로 쳐 죽이시오. 여호야다 사제는 이미 주님의 집에서 그 여자를 죽이지 마라 하고 말해두었던 것이다.
그들은 그 여자를 체포하였다. 그러고 나서 아탈랴가 왕궁의 말문으로 난 길에 들어서자 거기에서 그 여자를 죽였다. 여호야다 사제의 개혁. 여호야다는 주님과 임금과 백성 사이에 그들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계약을 맺게 하였다. 또한 임금과 백성 사이에도 계약을 맺게 하였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바알 신전에 몰려가 그것을 허물고 바알의 제단들과 그 상들을 산산조각으로 부쉈다. 그들은 또 바알의 사제 마탄을 제단 앞에서 죽였다. 여호야다 사제는 주님의 집에 감독을 세웠다. 그런 다음에 백인 대장들과 카리 사람들과 호위병들과 온 나라 백성을 데려왔다. 그들은 주님의 집에서 임금을 모시고 내려와 호위병들의 문을 거쳐 왕궁으로 들어갔다. 거기에서 임금이 왕자에 앉자 온 나라 백성이 기뻐하였다. 아탈랴가 왕궁에서 칼에 맞아 죽은 뒤로 도성은 평온해졌다. 요아스의 유다 통치 12. 요아스는 임금이 될 때에 7살이었다. 요아스는 예후 제7년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치부야인데 부에르세바 출신이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 사제가 가르쳐준 대로 살아있는 동안 내내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그러나 산당들은 없애지 않아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요아스가 사제들에게 일렀다. 주님의 집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 곧 개인이 바치는 일반 헌금, 의무 헌금, 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주님의 집에 가져오는 모든 헌금은 사제들이 저마다 친지에게서 받아두었다가 주님의 집에 부서진 곳이 드러나는 대로 그 부서진 곳을 고치는 데에 쓰시오. 그러나 요아스 임금 제23년까지도 사제들은 주님의 집에 부서진 곳을 고치지 않았다. 그래서 요아스 임금은 여호야다 사제를 비롯하여 다른 사제들을 불러놓고 일렀다. 어찌하여 그대들은 주님의 집이 부서진 곳을 고치지 않고 있소? 이제부터는 그대들이 친지들에게서 돈을 받지 말고 주님의 집에 부서진 곳에 쓰도록 그 돈을 넘기시오. 사제들은 이 말을 받아들여 백성에게서 돈을 받지도 않고 주님의 집에 부서진 곳을 직접 고치는 일도 하지 않기로 하였다. 여호야다 사제는 궤를 하나 가져다가 뚜껑에 구멍을 내어 주님의 집에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제단 옆에 놓아두었다. 그러고는 문지방을 지키는 사제들이 주님의 집에 들어오는 모든 돈을 그 궤에 넣게 하였다. 그 궤에 돈이 많아 보이면 임금의 서기관과 대사제가 올라가서 주님의 집에 있는 돈을 쏟아내어 세웠다. 그리고 셈이 끝난 돈은 주님의 집 공사 책임자들에게 주었다. 책임자들은 다시 그 돈을 주님의 집에서 일하는 목수들과 건축가들에게 내주었고 미장이들과 석수들에게도 주었다. 또한 그 돈은 주님의 집 부서진 곳을 고치는 데 드는 나무와 깎은 돌을 사고 그 밖에도 집을 수리하는 데에 드는 모든 경비로 썼다. 주님의 집에 들어오는 그 돈은 주님의 집을 위하여 은대야나 불똥 가위나 쟁반이나 나팔 그리고 온갖 금은 기물을 만드는 데에 쓰지 않고 다만 일꾼들에게 주어 주님의 집을 고치게 하였다. 그들은 일꾼들에게 주라고 돈을 넘긴 사람들에게 정산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 사람들이 정직하게 일하였기 때문이다. 보상제물의 돈과 속죄제물의 돈은 주님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것은 사제들이 차지하였다. 아람의 침입과 유다 임금 요아스의 죽음. 그 무렵에 아람 임금 하자일이 올라와 갓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그런 다음에 하자일은 예루살렘에 올라오려고 방향을 돌렸다. 그래서 유다 임금 요아스는 유다 임금들이었던 자기 조상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지야가 봉헌한 모든 예물과 자기가 봉헌한 예물 그리고 주님의
집 창고와 왕궁 창고에 있는 모든 금을 꺼내어 아람 임금 하자엘에게 보냈다. 그러자 하자엘은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않고 떠나갔다. 요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요아스의 신하들이 일어나 음모를 꾸미고 실라로 내려가는 그를 밀로 궁에서 죽였다. 그때 요아스를 쳐 죽인 사람들은 그의 신하인 시므앗의 아들 요자카르와 소메르의 아들 여우자밧이었다. 요아스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히고 그의 아들 아마치야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13장 1절부터 9절. 여기에서 신명기계 저자가 제시한 이야기의 도식을 다시 취하고 있다. 에제 2장 6부터 3장 6의 주참조. 새로운 해방자는 아마 예로보암 2세일 것이다. 참조 14장 23에서 29. 여호아하즈의 이스라엘 통치 13장 1. 유다 임금 아하지야의 아들 요아스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즈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7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고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걸으며 그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그러자 주님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거슬러 타오르게 되었고 그분께서는 이스라엘을 잇따라 아람 임금 하자엘과 하자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다. 그런데 여호아하즈가 주님의 호의를 간청하자 주님께서는 그의 청을 들어주셨다. 이스라엘이 억압당하는 것을 아람 임금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시어 그들을 아람인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은 예전처럼 자기들 천막에서 살게 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예로보암 집안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고 그 죄를 따라 걸어갔다. 또 사마리아에는 아세라 목상도 그대로 서 있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여호아하즈에게 기마병 10명, 병거 10대, 보병 1만의 병력만 남기셨다. 아람 임금이 그 군대를 짓부숴 타작대의 먼지처럼 만들어버렸던 것이다. 여호아하즈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의 무용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여호아하즈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사마리아에 묻히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여호아스의 이스라엘 통치. 유다 임금 요아스 제37년에 여호아하즈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며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온갖 죄에서 돌아서지 않고 그 죄를 따라 걸었다. 여호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 또 그가 유다 임금 아마치야와 싸울 때에 보인 무용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여호아스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예로보암이 그의 왕자에 앉았다. 여호아스는 이스라엘 임금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묻혔다. 10장에서 13절. 이스라엘의 모든 왕에 대한 묘사에서 볼 수 있는 11절의 표현은 아마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의 분열을 가르칠 것이다. 엘리사가 죽다. 14.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자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그 앞에서 울며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기병이시여. 엘리사가 임금에게 말하였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임금이 활과 화살을 가져오니 엘리사가 이스라엘 임금에게
활을 당기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임금이 활을 당기자 엘리사는 자기의 손을 임금의 손에 얹고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하였다. 임금이 창문을 열자 엘리사가 쏘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임금이 활을 쏘니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베푸실 승리의 화살입니다. 아람을 이기실 승리의 화살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아펙에서 아람을 쳐서 그들을 전멸시키실 것입니다. 엘리사는 또 임금에게 화살을 잡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임금이 화살을 잡으니 엘리사가 이스라엘 임금에게 땅을 치십시오 하였다. 임금은 땅을 3번 치고 그쳤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임금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6번 치셨더라면 아람을 쳐서 전멸시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젠 아람을 3번밖에 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사가 죽으니 사람들이 그를 장사지냈다. 그 무렵 모압 약탈대가 해마다 이 땅에 쳐들어왔는데 한 번은 사람들이 주검을 묻으려다가 그 약탈대를 보고는 주검을 엘리사의 무덤 속에 던지고 가버렸다. 그런데 그 주검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 다시 살아나서 지 발로 일어섰다.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 아람 임금 하자엘은 여호아하즈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이스라엘을 억압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을 가엾이 여기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당신의 계약을 생각하시오. 당신 백성에게 얼굴을 돌리셨던 것이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멸망시키실 마음이 없으셨기에 아직은 당신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 아람 임금 하자일이 죽자 그의 아들 벤하닷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그때에 여호아하즈의 아들 여호아스는 하자일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들을 도로 찾았다. 그 성읍들은 하자일이 전쟁에서 여호아스의 아버지 여호아하즈에게서 빼앗은 것들이었다. 여호아스는 벤하닷을 3번 쳐서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도로 찾았던 것이다. 14에서 25 엘리사의 죽음으로 예언운동이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엘리야와 엘리사는 여러 세기에 걸쳐 이스라엘의 정치, 사회, 종교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준 예언운동을 시작했을 따름이다. 여호와스의 상징적 행동 16에서 19절은 곧이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25절. 아마치아의 유다 통치 14장 1절부터 22절 아마치아는 영예롭게 통치권을 행사해 오다가 야망에 이끌려 이스라엘에 맞서 불행한 전쟁을 하게 된다. 결국 음모에 빠져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치고 만다. 6절은 법제에서의 커다란 진전을 보여준다. 즉 친척을 처벌하지 못하도록 친척의 잘못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지나친 복수를 하거나 불명예를 안겨주는 일이 없도록 정했다. 심령 24장 16의 주창조 14장 1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하즈의 아들 여호아스 제2년에 유다 임금 요아스의 아들 아마치아가 임금이 되었다. 아마치아는 25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아딘인데 예루살렘 출신이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못하였지만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그러나 산당들은 없애지 않아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그는 자기 손에서 왕권이 튼튼해지자 부왕을 시해한 신하들을 쳐 죽였다. 그러나 그 시해자들의 자손들은 모세의 율법서에 쓰인 대로 죽이지 않았다.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처형되어서는 안 되고 아들도 아버지 때문에 처형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죄 때문에 처형되어야 한다고 명령하셨다. 아마치아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군 1만을 쳐 죽이고 전투 끝에 셀라를 점령하여 그 이름을 욕티엘이라 하였는데 오늘날까지 그렇게 불린다. 그 무렵에 아마야치가 예후의 손자이며 여호아하즈의 아들인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이런 말을 전하였다. 자, 우리 한번 겨루어보자. 그러나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는 유다 임금 아마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대답하였다. 레바논의 엉겅퀴가 레바논의 향백나무에게 그대의 딸을 내 아들에게 아내로 주어 하고 전가를 보냈다. 그러자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엉겅퀴를 밟아버렸다. 그대는 에돔을 처부수었다고 마음이 우쭐해져 오만하게 구는데 집에나 머물러 있어라. 어찌하여 재앙을 일으켜 그대 자신과 유다를 함께 쓰러뜨리려 하는가. 그러나 아마치아가 듣지 않자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는 올라가 유다에 속한 베세메스에서 유다 임금 아마치아와 겨루었다. 유다군은 이스라엘군에게 패배하여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도망쳤다.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는 아하지야의 손자이며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 임금 아마치아를 베세메스에서 사로잡았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에프라임 성문에서 모퉁이 성문까지 예루살렘 성벽 400안마를 헐었다. 그는 주님의 집과 왕국 창고에 있는 금과 은과 기물을 모조리 빼앗고 인질까지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여호아스가 한 나머지 행적과 그의 무용 그리고 그가 유다 임금 아마치아와 한 전쟁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여호아스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이스라엘의 임금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묻히고 그의 아들 예로보암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유다 임금 아마치아가 죽다. 유다 임금 요아스의 아들 아마치아는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하즈의 아들 여호아스가 죽은 뒤에도 15해를 더 살았다. 아마치아의 나머지 행적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예루살렘에서 그를 거슬러 모반이 일어났다. 그래서 아마치아가 라키스로 도망쳤지만 모반자들은 그의 뒤를 쫓아 라키스까지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그를 죽였다. 그리고 아마치아를 말에 싣고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었다. 유다의 모든 백성이 나이 16살인 아자리아를 데려다가 자기 아버지 아마치아의 뒤를 이어 임금으로 세웠다. 아마치아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든 뒤에 아자리아는 엘랏을 재건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다. 예로보암 2세의 이스라엘 통치 13. 유다 임금 요아스의 아들 아마치아 제15년에 이스라엘 임금 요아스의 아들 예로보암이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4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며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그가 하마더기에서 아라바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영토를 되찾았다. 이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갓 헤페르 출신으로 당신의 종인 아미타이의 아들 요나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대로다. 종이든 자유인이든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이 없이 그들이 매우 쓰라리게 고생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던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하지는 않으셨으므로 여호아스의 아들 예로보암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 예로보암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 그의 모형과 그가 한 전쟁, 그리고 그가 유다에 속하였던 다마스쿠스와 하맛을 이스라엘로 복귀시킨 일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예로보암이 자기 조상 이스라엘의 임금들과 함께 잠들자 그의 아들 스가리아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23절부터 29절. 예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하였지만 예언자 아모스가 고발하는 대로 사회적 불평등이 빨라진다. 이 시기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신명기의 알맹이 12절.
될 교리서를 만들어낸다. 아자리아의 유다 통치. 이스라엘 임금 예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임금 아마치아의 아들 아자리아가 임금이 되었다. 아자리아는 16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52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콜리아인데 예루살렘 출신이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아마치아가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그러나 산당들은 없애지 않아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임금을 치시니 그는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별궁에서 살고 요탐 왕자가 궁전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아자리아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있지 않은가. 아자리아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고 그의 아들 요탐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15장 1절에서 7절 성경에서는 이 왕을 아자리아라고도 부른다. 그는 이사야 예언자가 활동을 시작한 주전 740년까지 통치한다. 지카리아의 이스라엘 통치. 유다 임금 아자리아 제38년에 예로보암의 아들 지카리아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다스렸다. 그는 자기 조상들이 하던 대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며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바스의 아들 예로보암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거슬러 모방하였다. 살룸은 이블르함에서 그를 쳐 죽이고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지카리아의 나머지 행적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주님께서 예후에게 너의 4대 자손까지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8절부터 12절 지카리아 왕으로부터 출발하여 이스라엘 안에서는 나라 안에 정치적 무정부 상태를 불러올 1년의 반란이 시작된다. 이 기간 동안에 호세아가 예언 활동을 펼친다. 살룸의 이스라엘 통치. 유다 임금 우치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한 달 동안 다스렸다.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티르차에서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쳐 죽이고 그 뒤를 이어 사마리아의 임금이 되었다. 살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일으킨 모범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그때 무나헴은 팁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티르차를 비롯하여 그 일대를 쳤다. 그가 그곳을 친 것은 그들이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임신한 모든 여자의 배를 가르기까지 하였다. 13절부터 16절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가르는 짓은 국제법으로도 단죄되었다. 참조 아모 1장 10분. 무나임의 이스라엘 통치. 유다 임금 아자리아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열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내내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며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바스의 아들 예로보암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아시리아 임금 풀이 나라를 치러오자 무나헴은 은 1000달란트를 풀에게 주었다. 이는 무나헴이 그의 도움을 받아 자기 손에서 왕권을 튼튼히 하려는 것이었다. 무나헴은 아시리아 임금에게 주려고 이스라엘에서 곧 모든 부자에게서 은을 50세켈씩 거두었다. 그러자 아시리아 임금은 이스라엘 땅에 머무르지 않고 돌아갔다. 무나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있지 않은가. 무나임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그의 아들 프카흐야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17절부터 22절 불은 자기 세력을 점점 더 키워가는 아시리아 왕 티글라필에세르 3세다. 티글라필에세르 3세는 조공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만 북부 왕국은 아시리아의 지배를 더 이상 피하지 못할 것이다. 북하흐야의 이스라엘 통치. 유다 임금 아자리아 제50년에 무나헴의 아들
프카흐야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며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그의 부관 르말야의 아들 페카가 그를 거슬러 모반하였다. 페카는 아르곡과 아르예와 기랏 사람 심령과 더불어 사마리아 왕궁 성체에서 프카흐야를 쳐 죽이고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프카흐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23에서 26절. 프카흐야는 아시리아의 보호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왕을 죽이고 권력을 빼앗기 위하여 다른 지방들과 더불어 아시리아의 집념을 이용한다. 아마 고관 프카흐야는 아시리아를 반대하는 쪽에 속해 있었을 것이다. 페카의 이스라엘 통치. 유다 임금 아자리아 제52년에 르말야의 아들 페카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며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이스라엘 임금 페카 시대에 아시리아 임금 티글라 필에세르가 와서 이온, 아벨 벳마하카, 야노아, 케데스, 하초르키랏, 갈릴레와 납탈리 온 지역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갔다. 그 뒤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르말야의 아들 페카를 거슬러 모반을 일으켰다. 그는 페카를 쳐 죽이고 우치야의 아들 요탐 제20년에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페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요탐의 유다 통치. 27절부터 31절. 프카흐야는 두 왕국에 속한 영토를 이미 점령한 아시리아의 진격을 아람 왕과 힘을 합해 막으려고 했다. 이스라엘 임금 르말야의 아들 페카 제2년에 유다 임금 우치야의 아들 요탐이 임금이 되었다. 요탐은 25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인데 사독의 딸이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우치야가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그러나 산당들은 없애지 않아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바로 그가 주님의 집 윗대문을 세웠다. 요탐이 한 나머지 행적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유다를 거슬러 아람 임금 르친과 이스라엘 임금 르말야의 아들 페카를 보내기 시작하셨다. 요탐은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자기 조상 다윗의 성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고 그의 아들 아하즈가 그들을 이어 임금이 되었다. 32절부터 38절. 요탐은 아시리아를 반대하는 동맹에 참여하라는 초대를 받지만 중립을 지키기로 결정한다. 그래서 라손과 프카흐야는 요탐에게 앙심을 품는다. 16장 1절부터 20절. 아하즈 또한 이스라엘과 아람 두 나라로 이루어진 반아시리아 동맹에 참여하기를 거절한다. 그래서 두 나라는 유다 왕국을 치려한다. 그래서 아하즈는 아시리아의 속국이 되기로 하고 도움을 청한다. 아사 7장 1절부터 17과 주참조. 아하즈의 유다 통치 16장 1절. 르말야의 아들 페카 제17년에 유다 임금 요탐의 아들 아하즈가 임금이 되었다. 아하즈는 20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자기 조상 다윗과는 달리 그의 하나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임금들의 길을 따라 걸었고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역겨운 짓을 따라 자기 아들마저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는 산당과 언덕과 온갖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그때 아람 임금 르친과 이스라엘 임금 르말야의 아들 페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아하즈를 포위하였지만 정복하지는 못했다. 바로 그 무렵에 아람 임금 르친은 엘랏을 아람에 복귀시키고
엘랏에서 유다인들을 몰아내었다. 그리하여 에돔인들이 엘랏으로 가서 오늘날까지도 그곳에 살고 있다. 아하즈는 아시리아 임금 티글라필에세르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임금님의 종이며 아들입니다. 올라오시오. 저를 공격하고 있는 아람 임금과 이스라엘 임금의 손해하기에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아하즈는 주님의 집과 왕궁의 창고에 있는 은과 금을 거두어 아시리아 임금에게 선물로 보냈다. 아시리아 임금은 그의 말을 들어 죽었다. 아시리아 임금은 다마스쿠스로 올라가 그곳을 점령하였다. 그러고는 그 주민들을 키르로 사로잡아가고 르치는 죽였다. 아하즈 임금은 아시리아 임금 티글라 펠에세르를 만나러 다마스쿠스로 갔다.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즈 임금은 그 제단의 자세한 그림과 모양을 우리야 사제에게 보냈다. 그래서 우리야 사제는 제단을 세웠다. 아하즈 임금이 다마스쿠스에서 보내온 것에 따라 그가 돌아오기 전에 그대로 만들었다. 임금은 다마스쿠스에서 돌아와 그 제단을 보고 제단으로 가까이 다가가 그 위로 올라갔다. 그러고는 자기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치고 제주를 따라 부었다. 또 자기 친교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주님 앞에 놓인 청동 제단은 주님의 집 앞에서 곧 새 제단과 주님의 집 사이에서 옮겨다가 새 제단의 북쪽에 놓았다. 그런 뒤에 아하즈 임금은 우리야 사제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이 큰 제단에서 아침 번제물과 저녁 곡식제물, 임금의 번제물과 곡식제물, 그리고 이 나라 온 백성의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제주를 바치시오. 또 번제물과 희생제물의 피를 모두 이 제단에 뿌리시오. 청동 제단은 내가 생각해 보겠소. 우리야 사제는 아하즈 임금이 명령한 대로 다 하였다. 아하즈 임금은 받침대의 널빤지를 잘라 물두멍을 받침대에서 떼어내고 청동 황소들이 받치고 있던 바다 모형을 돌바닥 위에 내려놓았다. 또한 아시리아 임금 때문에 주님의 집 안에 지어진 안식일 전용 복도와 임금의 바깥 출입구를 주님의 집에서 없애버렸다. 아하즈가 한 나머지 행적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있지 않은가. 아하즈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고 그의 아들 히즈키야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임금 호세아 17장 1 유다 임금 아하즈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9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지만 그 이전에 이스라엘 임금들 같지는 않았다. 호세아 임금은 아시리아 임금 살만 에세르가 자기를 치러 올라오자 그의 신하가 되어 조공을 바쳤다. 그러나 아시리아 임금은 호세아의 모반을 알아차렸다. 호세아가 이집트 임금 소에게 사신들을 보내고 아시리아 임금에게 해마다 바치던 조공을 바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아시리아 임금은 그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그런 다음에 아시리아 임금은 온 나라를 치러 올라왔다. 그는 사마리아까지 쳐 올라와 그곳을 3해 동안 포위하였다. 마침내 호세아 제9년에 아시리아 임금은 사마리아를 함락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할라와 고잔 강가 하보르와 메디아의 성읍들에 이주시켰다. 7장 1절부터 6절 주전 722년에 북부 왕국은 아시리아에게 무너지고 결정적으로 사라진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몰락에 대한 반성.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을 이집트 임금 파라오의 손에서 빼내시어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 저희 하나님께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풍속과 이스라엘 임금들이 만들어낸 것에 따라 걸어갔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 저희 하나님을 거슬러 옳지 않은 일을 은밀히 저질렀다. 또한 파스탑에서 요새 성읍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읍에 산당을 짓고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기념기둥과 아세라 목상들을 세웠다. 그러고는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몰아내신 민족들처럼 그 모든 산당에서 향을 피웠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분노를 돋우는 악한 짓들을 저지르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시는 우상 숭배를 저질렀다. 주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와 선견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 경고하셨다.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보낸 모든 율법대로 나의 계명과 규정들을 지켜라.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주 저희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목을 뻣뻣하게 하였다. 그들은 그분의 규정과 그분께서 저희 조상들과 맺으신 계약 그리고 자기들에게 주신 경고를 업신여겼다. 헛것을 따라다니다가 헛것이 되었다. 그들은 또 주님께서 본받지 말라고 명령하신 주변의 민족들을 따라다녔다. 주 저희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저버린 채 자기들을 위하여 새를 녹여 부어 송아지 형상을 두게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며 하늘의 모든 군대를 예배하고 바알을 섬겼다. 더구나 그들은 자기 아들 딸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고 점괘와 마술을 이용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는 일에 자기들을 팔아 주님의 분노를 돋우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노하시어 그들을 당신 앞에서 물리치시니 남은 것은 유다 지파뿐이었다. 그러나 유다도 주 저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풍속을 따랐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후손을 저버리셨다. 그들을 벌하시고 약탈자들의 손에 넘기셨으며 마침내 당신 앞에서 내쫓기까지 하셨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윗 집안에서 떼어내실 때 이스라엘은 느바세의 아들 예로보암을 임금으로 세웠다. 그런데 예로보암은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이스라엘을 주님에게서 떼어놓고 큰 죄를 짓게 만들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로보암이 지은 온갖 죄를 따라갔고 그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당신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당신 앞에서 물리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땅에서 아시리아로 유배를 떠나 오늘에 이르렀다. 7에서 23 저자는 북부 왕국 이스라엘의 명물망에 관하여 살핀다. 그들의 큰 잘못은 해방자 주 하나님의 계획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다른 나라들처럼 살아온 데 있다. 그런 모양으로 이스라엘은 자기네 본 모습을 잃어버린다. 그 결과 자기네 땅을 잃게 된다. 이것은 역사의 커다란 교훈이다. 갈라진 백성은 힘을 잃고 적에게 맞설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사마리아인의 기원. 아시리아 임금은 바빌론과 쿠타와 아와와 하맛과 스파르와 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들에 살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성읍들에서 살았다. 그들은 그곳에 살면서 처음에는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에 사자들을 보내시어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아시리아 임금에게 이렇게 보고하였다. 임금님께서 유배를 보내 사마리아의 성읍들에 살게 하신 민족들은 이 지방 신의 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신이 그들 가운데에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이 사자들이 지금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이 지방 신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임금이 이렇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사마리아에서 유배를 보낸 사제들 가운데 한 명을 그리로 보내라. 그가 그곳에 가서 하면서 그 지방 신의 법을 가르치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사마리아에서 유배를 보낸 사제들 가운데 하나가 돌아와 베틀에 살면서 그들에게 주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 가르쳤다. 그러나 민족들은 저마다 자기들의 신상을 만들어 사마리아인들이 지은 산당들 안에 놓았다. 민족마다 자기들이 사는 성읍에서 그렇게 하였다. 바빌론 사람들은 스콧 분옷을 만들고 쿠타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으며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주와 타레탁을 만들었다. 스파르와 임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자기 아들들을 불에 살라 바쳤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경외하였다. 일반 백성 가운데에서 뽑아 산당의 사제들을 만들고 산당들에서 자기들을 위하여 일을 보게 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을 경외하면서도 자기들을 유배시킨 민족들의 관습에 따라 자기네 신들을 함께 섬겼다.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옛 관습을 따라 하고 있다. 그들은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 지어 주신 야곱의 자손들에게 명령하신 규정과 법규와 율법과 계명대로 행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희와 다른 신들을 경외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예배해서도 안 되고 섬겨서도 안 되며 그들에게 제물을 바쳐서도 안 된다. 큰 힘과 뻗은 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주님만 경외하고 예배하며 그에게만 제물을 바쳐라. 주님이 너희에게 써준 규정과 법규와 율법과 계명들을 언제나 준수하여 지키고 다른 신들을 경외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와 맺은 계약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른 신들을 경외해서는 안 된다. 주 너희 하느님만 경외해야 한다. 그러면 주님이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옛 관습만 지켰다. 이처럼 이 민족들은 주님을 경외하면서도 그들이 새겨 만든 우상들을 함께 섬겼다. 그들의 자손과 그 대대 자손들도 오늘날까지 자기 조상들이 한 짓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24에서 41절 북부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뒤섞여 사마리아인 집단을 이룬다. 남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늘 나쁘게 보고 물리쳤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형태의 인간관계 및 하나님께 대한 흠숭을 가르치면서 유다인들이 사마리아인들에게 퍼부는 저주를 깨부수신다. 루카 10장 25절 37 요한 4와 주참조 자주